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상당한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에레미야는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을 잡아들이는 책무를 맡았던 병사들의 착오에 의해서 에레미야는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고요.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사슬에 묶여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발견했고 그 즉시 에레미야를 석방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한 달 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성에 대해서 파멸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였고 포로들을 끌어가는 그런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이 여호와에게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후의 내용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이렇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포한 그 말씀 내용을 이 느부사라단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또 에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요. 시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선포하셨다. 에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그 내용이죠. 그것을 그대로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포로가 됐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똑같은 말을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에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대한 안전한 배려는 이미 느부갓네살이 명령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무엇을 택하느냐 자유다. 에레미야는 궁극적 에레미야의 관심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에레미야가 그렇게 남기를 원한다는 말도 하기 전에 그가 다시 이릅니다.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가멜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마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그다리아의 조부인 사반은 요시아의 대신이었고요. 요시아 왕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로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사반의 아들이자 그다리아의 부친이기도 한 이 아이감은 요시아가 파견한 특사의 일원으로서 여선지 홀다를 방문한 바도 있었고요. 에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고 또 그가 위험한 상태에 있었을 때 아이감은 에레미야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 된 자가 바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인 것입니다. 이 그다리아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거 이임을 받고 이제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 된 것이고요. 에레미야가 이제 미스바로 가서 이제 그다리아에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미를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바벨론 군대의 소탕 작전을 피해서 달아났던 유대아군 패잔병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민이라는 말은 대부분 시드기야 이전 왕조의 특권 계층에서 소유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이 이제 그다랴가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던 사람들이 폐허를 복구시키는 작업에 협조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제 그다랴를 암살하는 자가 이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41장에 보면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또 반바벨론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랴를 죽이는 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나는 미스바에 거하는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그래서 갈대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포도주 여름 실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축하라는 것이고요.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해서 이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제 각 에돔 땅 또 뭐 암몬 모압 이런 땅에 있던 이런 이제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암몬의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명령을 취하려 하여 너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온 것이죠.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너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지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인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을 죽이자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다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죽였으면 그다랴가 살았을 텐데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 결국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석방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석방되었지만 그들의 착오로 인하여 끌려가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석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갈 경우는 후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는 고난과 항폐의 땅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일신의 그 안녕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택권이 주어진 이 선택권으로 고통스러운 유다 땅을 택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안락과 재물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자본주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대 교회에 기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간 이게 선택을 할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어졌지만 이 에리메야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다리아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그다리아를 찾아온 사람들,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 등이 미스바로 왔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대표적인 군대 장관들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탈출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리아의 정책에 감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리아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후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리아를 암살하게 됩니다. 요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에레미야를 반역한 이후에 동조자들을 모아 애굽으로 내려간 자인데요. 이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다리아는 이제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면 아무런 해가 없고 평상시처럼 살 수 있을 것이지만 바벨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것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정착해서 포도, 여름, 과일, 기름 등을 수확하는 데 전념해서 평안히 살아라. 그다리아의 약속이 모압, 암몬, 에돔 등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모든 도망간 피난민들이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점진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답답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들을 보장해 주시고 결국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말씀을 순종해 갈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다리아를 암살하는 업무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다리아는 이제 방심했는 것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모든 군대 장승들과 함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너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 그다리아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유다와 암몬은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 당시 동맹국이었는데 두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적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그다리아의 맹세는 암몬에게 불안한 상태를 야기시켰던 것이고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복종을 하고 르브갓네살 왕이 두로의 포위를 끝낸다면은 다음 차례는 암몬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우려 때문에 이제 암몬은 그다리아의 친바벨론 노선 대신에 이스마엘과 같은 반바벨론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업무를 꾸미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다리아는 장군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의 비밀리에 그다리아를 만나 이스마엘을 죽이자고 제안했으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다리아는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했으나 인간을 지나치게 가신했고 결과적으로 살해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부패하고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업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보지 않는 것은 이 그다리아의 실수였다는 것.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다리아가 조금만 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면은
이런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되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